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누구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의지할래.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요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 쉽지 않은 책이지만 또 궁금하기도 한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요한계시록 너무나 궁금해서 요한계시록 하는 강의를 선택 과목으로 들었는데요. 그걸 듣고도 더 헷갈리고 해석이 되지 않는, 교수님도 어떤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해석도 완벽한 해석이 없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휴거, 666, 뭐 베리칩, 옛날에 베리칩 한때 유행을 했었죠. 뭐 14만 4천 명, 뭐 세계정부, 뭐 프리메이슨, 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저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어떤 쓰여진 목적이나 그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의미가 흐릿해지고 어떤 부수적인 다른 것에 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어떤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요한계시록 안에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더욱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꺼려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요,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책이고 소망의 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덮은 것을 벗기다,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가 이제 파생돼서 명사형으로 바뀐 거죠. 드러낸, 벗긴, 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시라는 것은요, 이제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격상 다양한 문학 양식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묵시 문학이 있고요. 또 예언적인 또 특징이 있고요. 또 서신, 우리가 초반에 보면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와 예언과 서신의 특징이 다양한 형식의 특징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더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문학 양식으로는 묵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대 묵시 문학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요, 일반 예언과 달리 종말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직설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정말 해석하기가 난해하도록 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정확한 해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문학 기법입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더더욱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그 당시에 사용했는가?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묵시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 그 당시에 지배계층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 종말 사상 안에는 항상 그 악의 무리인 지배계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피지배계층으로서는요,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상징을 가지고 저자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유대 관계에 있는 독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이 되었고, 특별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 요한계시록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으로 하는 요한계시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묵시 문학과 구별되는 점은요, 유대 묵시 문학은요, 그 내용으로는 구약 성경의 일부를 인용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창작물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여진 인간의 작품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유대 묵시 문학과 구별되는 점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인간 저자의 문학적 상상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예언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 묵시 문학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지, 그것을 빌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계시를 그리스도께 주셨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천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글로 써서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 인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행하던 묵시 문학과는 분명하게 차별되는 인간의 상상물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 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적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책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우리가 인류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온전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면서 이 책을 읽을 때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책이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추방당해서 에게해의 외딴 섬인 patmos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유배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7교회에 쓰여졌어요. 그 당시 교회는요, 로만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교회는 또한 이 외부적으로는 어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환란이 있었나, 고난이 있었나, 바로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어떤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혼합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안팎으로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큰 환란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밝히시면서 이 서신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두렵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읽으면 복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을 누리게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서신이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회란 서신이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형식으로 이 서신을 읽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박해로 인해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한 초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취해야 될 행동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저는 증거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도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이켜야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가진 자,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든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대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써서 이렇게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 서신의 말미에는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목마른 시즌이 있습니다. 궁핍해지는 시즌이 있어요. 환난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저마다 각자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누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에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망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게시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더욱 알아야 돼요. 고난의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이 황제는요,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그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 통치 말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약간 미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 이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 로마 신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이 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요, 다 이 로마로 다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황제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이에요? 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신을 이 로마에 복귀시키면서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황제 중에 유명한 황제들은 그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죽고 나서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살아서 그 신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요,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정말 이 민중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왜냐? 지금까지 신은 죽고 나서 신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로마 제국을 살아있는 신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오히려 더 반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사실 가운데 반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반기지 않겠죠. 어떻게 그 도미티아누스가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대개 이제 황제들은 칭호가 어떻습니까? 시저라는 이런 칭호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니까 어떤 칭호를 사용하게 했냐면요, 도미니우스 et 데우스, 주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이 황제를 부를 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록 시킨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신격화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지금 이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가뭄이 생기는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인 것이죠. 이 박해가 네로의 박해보다 더 극심한 이유는요, 이 네로 박해가 이전에 25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이 네로 박해는요, 이 로마 도시 안에서만 일어난 박해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박해는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25년 전에 네로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굴을 팠습니다. 우리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땅굴을 파고 그 굴 안에 숨어서 그 박해를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박해가 일어나자 25년 전에 파놓은 그 카타콤으로 다시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다시 카타콤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지순례나 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 가면 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20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지하 2층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 안에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관광객들은 한 2층까지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돌을 깎아서 이렇게 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 가운데 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고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고문을 해요. 근데 고문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자백했다가는 자신의 가족, 동족, 모든 부모, 그 공동체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화 정책을 써요. 그들을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초대를 해서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밥을 다 먹인 후에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먼저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이 양털과 어떤 염소 털로 된, 짐승 털로 된 그 옷을, 오늘날로 말하면 후드티 같은 것을 입히는 거예요. 머리까지 씌워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사냥개를 이틀이나 3일 동안 굶주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창으로 그 사냥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냥개가 엄청 화가 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따라서 이 사냥개를 푸는 거예요. 이 모습을 부모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부모들이 자백하게 되는 거죠. 카타콤이 어떻게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잡히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카타콤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는가? 그러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제 대혼란이 오는 거죠.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고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문헌에 의하면요, 이 로마 제국이 행한 이 박해는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데요. 한 일례로 이런 문헌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긴 막대기에 매달아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그 길 초입에 두 줄로 쭉 사람들을 세워 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니고요.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느냐? 그 몸에다가 초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가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를 떠난 로마의 신들이여, 당신들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 등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그 의미로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외에도요, 수많은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미티안 박해를, 여러분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박해를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박해로 인해 죽었어요. 근데 이 박해를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잡혀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들 부인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이 고난과 이 절망의 시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불이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해 봐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둬도 죽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죽고 있는가? 그들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하며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박해받는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 이 수많은 갈등과 질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4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노라. 지금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반복하면서 계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표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여기에만 두 번 등장을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4장 8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4장 8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증거는 각각 6살매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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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지금 앞에 있는 두 문장과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4장 8절.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도 계신 하나님,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고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그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의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4절과 8절에 내가 이제도 살아있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극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1장 8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의미죠. 영어의 알파벳의 A와 Z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반석이요 요새다, 피난처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왜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고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고난 자체가 힘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겁니다.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견뎌도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19 그 팬데믹 현상을 겪었잖아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몇 개월이면 잠잠해지겠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끝나겠지? 겨울 지나면 끝나겠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인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요, 고난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도미티안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자 처음이자 나중이자 창조주이자 심판주의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악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종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 날에는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자 회복의 날,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하반절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오늘 찬양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색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전능이라는 단어를 딱 구약 빼고 신약에서 돌려보니까 10번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고 9번이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전능해 보이고
우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죽었으나 다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지금 박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죠. 소리 한번 잘못 새어나가면 잡히고 마는 정말 조용하게 숨어 지내야 할 때인데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교회는 두 가지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박해를 피해서 잠잠하게 지내는 거죠. 조용히 지내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심지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은요 고난받는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중복되어서 빠졌어요.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할렐루야와 주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 칭호가 왜 여기밖에 안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신약 안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등장하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칭호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칭호를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요구하셨는가? 그 당시 세상의 신이 도미티아누스였다라는 거죠.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에게만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참된 예배, 이런 참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잠잠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정말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거룩하시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소아시아의 일본 교회를 향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켜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더욱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